오늘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아니면 생물 시간에 DNA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심 물질입니다. 유전 형질을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세포의 성장과 발달,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곳이 DNA예요. DNA는 생명체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 설계도라고도 불립니다. 동물의 DNA하고 식물의 DNA가 다릅니다. 동물도 그 종에 따라서 DNA가 다릅니다. 인간의 DNA는 다른 동물, 특히 이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와 DNA의 98%가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점이 1.6%가 다른데 이 1.6% 때문에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DNA 1.6%의 차이가 뇌 구조, 언어 능력, 사회적 행동 등 인간의 고유한 특징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은 부모님을 닮죠. 생김새도 닮고 그리고 행동도 닮아요. 어떨 때는 저건 좀 닮지 말지 하는 것까지 너무 쏙 빼서 닮습니다. DNA 때문에 그런 거예요. DNA는 같은 사람에게서도 신체적인 특징, 그러니까 키라든지 머리카락의 색깔이라든지 눈동자의 색깔, 그런 것도 닮게 하고 또 성격이나 행동의 패턴도 닮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닮고 부모의 성격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 생명체의 종에 따라서 고유한 DNA를 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체 DNA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인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영적인 DNA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섯째 날의 창조 이야기는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소와 양, 염소와 돼지, 닭, 오리 등과 같은 가축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기는 것, 그러니까 지렁이나 뱀, 진해, 도마뱀,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섯째 날에 호랑이, 곰, 멧돼지, 표범, 타조, 원숭이와 같은 짐승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특별히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된 여러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만을 위한 여섯째 날이 아니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땅의 짐승, 가축, 기는 것과 같은 날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날, 그날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DNA를 사람에게 넣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 두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은 것일까? 하나님도 인간처럼 코, 눈, 입이 있으시고 팔, 다리가 있는 분이실까?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닮았다고 했으니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영원하며 창조주의 면모를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외형을 가진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모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태의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갈 수 없고 이곳과 저곳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다스리게 하자 하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다스리게 하자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피조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처럼, 정복자처럼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다스림입니다. 대리자입니다. 창조주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야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대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DNA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언제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원활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다 모두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제와 원활한 소통은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잘 통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 생각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가장 좋은 교제는 사랑의 교제요. 가장 좋은 소통은 사랑의 소통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불통하지요. 듣지 않게 됩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가 지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라. 나를 대리해서 잘 돌보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6,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말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던 때에 성경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존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존엄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성을 가축이나 짐승처럼 재산으로 여기던 시대에 여성을 남성과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피부색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인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지 않고 몸이 건강하거나 장애가 있는 것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남자만 또는 여자만 이렇게 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합니다. 곧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사람 개체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과 비교하여 우월하게 존재하거나 열등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차별 없이 존재합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차별 없이 존재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먹을거리는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파나, 마늘, 깨, 배추, 상추와 같은 것들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사과, 포도, 배, 망고, 대추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먹어야 할 것은 비단 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또한 사랑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인간답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곧 사랑을 사람의 영혼에 심어 두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사랑의 DNA를 그의 영혼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차별 없이 그리고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먹을거리를 주셔서 살게 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요, 그 형상, 곧 사랑의 DNA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두신 DNA가 활성화될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 세계를 돌보며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DNA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심어주셨던 그 사랑이 변하게 됐어요. 변형된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었고, 탐욕적인 사랑이 되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인간끼리도 서로 차별하게 되었고, 그리고 홀로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음식만 먹고 사랑을 먹지 못한 존재, 그래서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쟁과 침략, 미움과 거짓, 배신과 위협, 사기, 데이트 폭력, 존속 살해, 낙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의 DNA가 상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심어주셨던 그 사랑의 DNA가 깨져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는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DNA를 회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혼 안에 그 손상된 DNA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DNA를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넣어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DNA는 제거하시고 다시 완전하고 건강한 DNA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용서받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대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정성스럽게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랑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 다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주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손상된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DNA가 다시 회복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너그럽게 봐줘요. 용서해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사랑의 DNA로 다시 충만하게 되면 피조 세계를 돌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사랑의 DNA가 다시 건강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 믿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1.6%의 작은 일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상했던, 깨어졌던, 손상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DNA가 온전하게 회복되므로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잘 돌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사랑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랑의 DNA를 가득 부어 주셨사오니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가족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정성스럽게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도들로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